7월 17일 새 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와 맡겨진 일들 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지팡이로 돌다리도 잘 두드려가면서 발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친구 되시는 성령님과 기쁨의 동행을 하는 이 하루 되어서 보물찾기 하듯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근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를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인솔하에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유다의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그 재건 작업을 조롱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산발랏이라는 자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누구이고 왜 예루살렘 성벽을 비웃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산발랏은 모압 지방의 호른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당시 바사 제국의 통치하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성벽이 재건되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전처럼 잘 뭉치고 힘이 있게 되어지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걱정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산발랏은 느헤미야 또한 자신을 통치하던 나라에서 파송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후원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혼자 분통을 터뜨리면서 조롱하고 있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선한 일에 대항하여 분을 내는 그런 악한 세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성벽 건축은 전혀 성공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나도 심하게 훼손된 성벽이었고, 또한 유대인들이 심하게 약한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미약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에서 3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그에 대한 모습이 꼭 오늘 재건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씀을 볼 때 혹시 내가 이 산발랏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일에 대해서 겉모습만 보며 언젠가 당연히 실패할 수 없는 일로 여기며 뭐하러 그렇게 애를 쓰고 다니는지 우습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동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특히 그러해야 합니다.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고 이미 미래가 죽은 세대라고 할지라도 때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동참하고 힘써 그들의 믿음을 살려내야만 하는 이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서는 이 믿음의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요? 그리고 내가 산발락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진정한 믿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느헤미야는 그 대적의 조롱을 듣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칫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무언가 보복적인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호소해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회방하는 그 산발랏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낙담시키는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의 공격에 대처하기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꼭 저주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보복을 기대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때로 이러한 기도들은 선지서나 시편에 보면 이런 보복의 기도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기도들은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수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그들에게 악한 일을 악하게, 칼을 칼로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복수를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때로 이 세상에는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입니다. 피에 굶주리며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을 자를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생각으로 복수하려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그의 공의가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팔아넘긴 유다에게 그러하였습니다. 가서 그 일을 행하라. 그의 손을 꺾으며 당장 그 일을 그만두어라 라고 하시며 호통을 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일을 슬퍼하며
그대로 참고 견디시며 결국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감당하심으로 나아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태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공무원들과 함께 구청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이 군대에서의 일보다 참 쉽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군대보다도 더 힘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무적인 일을 체험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와도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놀 아이들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처럼 저에게는 참 힘든 시기였는데요. 특히나 당시 공무원들의 세계는 예전에는 더 심했겠지만 이제 막 사회의 초년생들이 겪기에는 그런 부조리와 꼰대 사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많은 곳이었습니다. 몇 년 묵은 고구마처럼 이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결코 깨끗하고 순수하지만은 않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던 저에게 그래서 마음에 울분이라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공익을 하고 있던 친구였는데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했던 그 훈련소에서 만난 저의 친구에게 이 모든 상황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 그 울분을 토해 놓으라고. 하나님께 욕하기도 하고 화도 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얘기해 보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귀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로 제가 누군가를 복수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때로 우리는 억울한 일과 답답한 일을 분명히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에 대한 복수할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베드로에게 교훈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히브리서 10장 30절과 신명기 32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곧 성도는 원수 갚는 권한을 지닌 하나님께 토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오늘 4절과 5절에 그들은 기도하였고요. 또한 6절에 보면 유다인들은 대적들의 위협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성벽 건축하는 일을 계속 진행합니다. 결국 끊어졌던 성벽들이 모두 연결되었고 그 높이가 계획한 높이의 절반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공사할 때에 자신들이 할 일에 대해서 집중하며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힘을 모아서 돌파합니다. 사실 7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사방이 적이었어요. 북쪽에서는 산발랏과 사마리아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쪽에서는 암몬 사람들이 있었고, 또 남쪽에는 아라비아인들, 또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유다인들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은 이러한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을 회복하려고 집중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바른 대상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성벽을 완공하게 될 것인데요. 결국 오늘 유다인들이 한 것은 조롱과 핍박 속에 그들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기도와 하나님의 일에 진심으로 힘을 모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불가능이라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소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전한 주권자이자 그것을 이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심판자이시며 그 심판의 때가 곧 다가옴을 기억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과 달려갈 길을 꾸준히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가끔 어두운 밤에 운전할 때에 반대편 차선에서 쌍라이트를 켜고 달려오면 해야 하는 것은 그 불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반대편의 불빛을 바라보면 화만 나고요. 결국에는 눈이 멀어서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요. 그 빛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갈 길을 바라보는 것이 마음과 몸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첫째는 이 하루에도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토로하며 마음의 평안과 회복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을 그 락키포인트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선교 대원들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이자 전달자로서 믿음의 성장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로 유스 전임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사명자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귀한 말씀의 검으로 무장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 이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